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길이 열리다, 길이 열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멘. 확인한 대로 가라사대는 귀로 들을 수 있는 말, 소리, 선포, 외침, 명령 등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품고 계셨던 영원한 작정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계획,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고육지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절과 같은 표현을 읽을 때면 하나님의 작정을 연상하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작정은 필연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필연입니다. 우연같이 다가왔는데 필연이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요셉에게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살펴보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갔어요. 근데 형들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옮기고 없었단 말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형들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요셉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죠.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걸어요. 그때 요셉이 그에게 형들을 잡고 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낙심 중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할 때 그가 형들이 어디로 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호련히 나타난 사람의 말을 따라서 형을 찾아간 요셉은 거기서 구덩이에 던져지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말죠.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옥에 갇힙니다. 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립니다. 그 한 사람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 우연같이 벌어진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가족보다 먼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지. 우연처럼 일어나기도 하지만 필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자유롭게 결정한 일들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사숙고한단 말이에요. 고민한단 말이죠.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어떻게 할까 망설인단 말이죠. 그다음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죠. 필연입니다. 역시 필연입니다. 우연히 쏜 적병의 화살 하나가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꽂혔다. 왕은 즉시 자기 전차병에게 내가 부상을 입었다, 전차를 돌려 여기서 빠져나가자 하였다. 그러나 전투는 하루 종일 치열하게 이어졌다. 그는 자기 전차에 버티고 서서 시리아군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저녁에 죽고 말았다. 전차 바닥에는 그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는 동료 선지자에게 뺨을 맞고 옥에 갇히는 치욕을 당하면서도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게는 했었는지 적군이 알아볼 수 없도록 왕복을 벗었습니다. 사병들의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병의 한 사람처럼 위장했던 얘기죠.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는데 설마 죽는 일이 벌어지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했으니까 내가 죽는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전하게 돌아올 곳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같이 그가 자유롭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리고 계시는데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죠. 순간 화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그
그를 정조준해서 쏜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적군들이 무차별적으로 쏜 무수히 많은 화살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갑옷은 쇠로 만들었습니다. 가슴과 갈빗대 부분을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복부를 가릴 수 있도록 금속 조각들까지 매달았습니다. 갑옷 솔기는 연결 부위와 가슴막이 사이를 가리킵니다. 화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복한 왕을 향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을 향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왕을 향했다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연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이었습니다. 왕은 전차병에게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고 외쳤습니다. 당장 전차를 돌려서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차의 방향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적군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단 말이죠. 그 작정을 계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자유롭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일차적 원인이십니다. 우연처럼 벌어진 일의 일차적 원인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계획한 일들의 일차적 원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들의 일차적 원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누구도 감히 거부할 수 없는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로 당신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연처럼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자유롭게 결정한 일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모든 일들의 첫 번째 원인인 당신의 작정과 두 번째 원인인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완벽한 신적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계획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하나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두 다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러한 사실, 하나님의 1차적 작정과 우리의 2차적 계획과 목적이 신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결국 내가 옳게 결정하든 나쁘게 결정하든 하나님의 작정과 함께 연합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덥석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고 나쁠 때는 나쁜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이고 나쁜 것을 통해서는 또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 더할 나위 없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당신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도 하여금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었습니다. 평소에는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어서 안달하며 집안을 뻔질나게 들락거렸던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우리 홍이 아빠가 가슴 아파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자신이 좋을 때는, 그야말로 잘 나갈 때는, 돈이 많을 때는, 언제든지 술을 살 수 있을 때는 그렇게 밀려들었던 친구들이 사업이 망하고 돈이 떨어져서 더 이상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어렵고 힘겨운데 그런 내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려울 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다 떠났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었던 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기와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가려워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병든 몸뚱아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정 그대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몸뚱아리조차도 쓸데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를 인정하고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 안에서 작정된 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100번 옳았습니다. 전에는 제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라는 환희로 가득 찬 그의 고백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만들으셨다고 하는 거죠. 새롭게 재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죠. 재창조된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 재창조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환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손으로 만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은 지극히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당장 축복으로 보이든 고난으로 보이든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 결론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환경으로 집어넣으시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옹졸한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고 인색한 마음도 풍성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만들고 참지 못하고 방방 뛰던 사람을 오래 참게 만드시고 수시로 격한 말이 튀어나오던 사람에게서 따뜻하고 친절한 말이 나오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대변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루셔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궁극적 목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시된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이후에 이어질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십니까? 믿고 의지하십니까? 자신의 전부를 맡기십니까? 재창조라는 창세된 작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맛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맛보고 있다고 한다면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처해 있는 조건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의 여부도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보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능력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맡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해내야 돼요. 은혜 안에서는 그 일이 가능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궁창이 물 가운데 존재하기를 원한다. 물과 물 사이가 나누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드러나는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은 궁창이었습니다. 땅과 물의 표면 바로 위로부터 시작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까지를 가리킵니다. 대기권입니다.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의 차이에 따라 4개로 분류됩니다. 먼저 대류권입니다. 지표로부터 약 16km 높이까지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는 반대로 내려갑니다. 대기는 불안정합니다. 대류, 곧 열을 받은 액체나 기체가 위치를 바꾸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성층권입니다. 약 16km 높이부터 50km 높이까지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는 상승합니다. 대류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데 성층권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오존층의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대기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대류 현상은 없습니다. 비행기 항로입니다. 다음은 중간권입니다. 약 50km 높이부터 80km 높이까지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는 내려갑니다. 80km 높이 정도가 가장 낮습니다. 약한 대류 운동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열권입니다. 약 80km 높이 이상입니다. 올라갈수록 온도는 따라서 상승합니다. 공기는 매우 희박합니다. 일교차는 매우 큽니다. 전파를 반사해서 원거리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전리층이 존재합니다. 유성과 오로라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대기권은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 미량의 기체 0.04% 등으로 구성된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전체의 약 4분의 3이 대류권 안에 존재합니다. 수면과 지면에서 16km까지 이 공기의 4분의 3이 존재한다는 거죠. 약 99%는 약 32km 높이 아래에 존재합니다. 성층권 아래 거의 모든 공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 비율은 어떤 상황에서도 깨지지 않고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얘기하잖아요.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말 많아졌는데 그러므로 성층권이 깨졌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비율은 깨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산소는 생물의 호흡에 절대적입니다.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산소가 있으니까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더 많아져도 문제입니다. 1%만 늘어나도 불이 너무 잘 붙습니다. 일단 한번 붙은 다음에는 끌 수 없습니다. 세상은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양이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이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도 없이 그냥 호흡하면 되잖아요. 눈을 뜨고 있어도 호흡하고
잠에서도 호흡하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허락하시는 날 동안 호흡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산소가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속에,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필요한 양만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저는 대단히 놀랍다 생각했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또 질소는 대기 중에 가장 풍부한 기체입니다. 생물들에게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실제로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질소가 필요합니다. 뿌리 내리고 있는 토양에서는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요구됩니다. 가뭄이 오래 지속될 때 성장이 멈추는 더 심각한 원인은 수분이라기보다는 질소 부족입니다. 비가 온 뒤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가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던 질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분은 번개로 자신을 두르십니다. 이렇게 음식을 풍성히 공급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번개가 칠 때 발생하는 고온은 높은 온도를 말하는 거죠. 고온은 질소를 화학적으로 반응시킵니다. 질산염으로 바꿉니다. 비를 통해서 식물에게 공급됩니다. 이렇게 대기의 상태는 완전합니다. 질소와 산소와 각종 여러 가지 기체가 얼마만큼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완성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조금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존재하는 순간부터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미 존재하기 전에 이것은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기권을 창조하고 만드신 다음에 질소 조금, 산소 조금, 뭐 조금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 뭐가 부족하지? 고민하시다가 질소가 부족하구나. 질소 조금 더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죽네? 질소 좀 더 넣으셨어요. 질소와 산소와 각종 기체의 비율을 계속 하나님이 하루가 다르게 조정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78%, 21%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완성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를 이만큼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작정하셨고 순식간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씩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어요. 산소, 질소, 아르곤가스 이 모든 것들은 조금씩 배 앞에 봐가지고 이게 가장 좋겠구나 라고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호흡하는 모든 순간 14톤에서 16톤이나 되는 짓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16톤 무게가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14톤 또는 16톤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작하게 찌그러지지 않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전후 좌우 상하로부터 똑같은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책임지고 지키시며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다 할지라도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만 깨달아도 감격이 되잖아요. 감동적이잖아요. 믿음의 여부를 떠나고 신앙의 여부를 떠나고 구원 여부를 떠나더라도 이것만 하더라도 감격할 만하잖아요.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외면합니다. 과학자들은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같이 무지랭이들은 몰라도 그야말로 이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작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잖아요.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궁창에 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궁창이 1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하늘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조기사에서 3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입니다. 둘째 날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그 틀 안에 내용을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칭하시니라는 선언하다, 공포하다, 이름을 주다 등의 뜻입니다. 고대 샘족 문화권에서는 단순히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소유권과 지배권과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궁창을 창조하시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친히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당신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친히 책임지고 간섭하고 계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보다와 좋았다와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을 만큼 그럴듯하게 저 사람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보자.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로 보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밝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세계로부터 멀리 떠나서 따로 거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히 임재해 주십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십니다. 감찰해 주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깊이 염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염려가 더 깊어요. 더 넓어요. 더 커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계십니다. 아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절망해버리지만 하나님은 찾다가 절망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유지해 주십니다. 우리 힘겹게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잖아요.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겨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이유 하나 없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 마음을 담아 존재의 가장 합당한 이름까지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아멘. 궁창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궁창을 중심으로 물을 위아래로 완전히 나누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세계를, 궁창 아래의 물은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늘과 땅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라는 작정의 성취입니다. 7절은 6절의 성취라고 하는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완벽한 분리입니다. 완벽한 구별입니다. 하늘과 땅의 완벽한 분리, 완벽한 구별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수고와 노력을 모두 다 모아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로 복구할 수도 연합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절망 아닙니까? 절망이죠.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의미상으로 볼 때 반복입니다. 당연한 사실을 한 번 더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해놓고 또 7절에 또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도장을 찍듯 마음과 기억 속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뚜렷하게 새기고 있습니다. 너하고 나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 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우리로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의미상으로 볼 때 반복입니다. 당연한 사실을 한 번 더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도장을 찍듯 마음과 기억 속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뚜렷하게 새기고 있습니다. 강조입니다. 완벽하게 분리하고 구별하신 데에는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분리를 보여주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5번째 날 새들과 물고기들로 궁창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2번째 날과 5번째 날 같은 하늘 곧 궁창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기권입니다. 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다. 땅에 비추라. 큰 광명으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라는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4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로 궁창 곧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궁창이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틀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궁창은 두들겨서 널따랗게 펼쳐놓은 판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는 여호와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놓으시고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네라고 고백했습니다. 두들겨서 널따랗게 펼쳐놓은 판, 하늘을 허공에 펼쳐놓으시고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성막 기구들 가운데 하나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속에 물을 담으라 라는 말씀에 따르면 물두멍입니다. 노수를 두들겨 친 다음 널따랗게 펴서 만들었습니다. 성소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서 몸을 씻었습니다. 허물과 죄를 씻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제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궁창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재창조죠.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손발이 깨지고 선지피가 흘러서 낭자하게 되도록 계단을 기어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가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피가 범벅이 됐잖아요. 그래도 그는 자유를 얻지 못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물두멍에서 우리는 빠져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그야말로 제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죄곧 나곧 죄이지만 지극히 죄 친화적이지만 죄만 보면 눈에 쌍불을 켜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데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떠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10년 깊은 곳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었던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언젠가 제가 그랬단 말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더 이상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대로 끝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속으로부터 소름이 터져 나오더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겹고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도 하나님만큼은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도 없는데 붙잡은 주님을 놓을 수도 없단 말이죠. 거기다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붙잡은 주님을 놓을 수 없는 것 뿐인데 예전의 타락한 습관, 습성, 못된 행동들 우리 스스로 버릴 수 없는데 그데도 불구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다 이루셨습니다. 실제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홍해가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넘쳐 흐르고 있던 홍해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값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진 은혜로 갈라졌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죽이려고 데려와 나오느냐 그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형제 여러분,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모세 때의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모두가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는 말씀에 따르면 홍해를 건너는 일은 신약의 세례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2번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세례입니다. 죄인들과 완전히 연합하셨습니다. 하나 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에게 묶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2번째 세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셨습니다. 물두멍에서 이루어야 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죄과 저주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물두멍을 완전히 쪼개버리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죽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있지만 수시로 범죄하지만 때로는 죄에 질펀하게 앉아서 즐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아주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구별될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버림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늘과 땅을 분리하던 궁창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비로소 완전히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류는 완전한 하나로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길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품고 계셨던 두 번째 작정, 곧 궁창을 통해서 드러내신 궁극적 의미입니다. 너희들과 나는 원래 완전히 분리된, 구별된 존재였어.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로 연합시킬 거야. 이것이 두 번째 창조, 궁창을 창조하는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작정을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작정은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 작정은 필연입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일어납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자유롭게 결정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원인인 우리가 아니라 모든 일들의 1차 원인이신 하나님 작정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알 수 있어요. 욥이 변명했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변명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미련한지 헛된 일인지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저녁은 아침으로의 출발점입니다. 빛으로의 출발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없고 오직 빛만 남는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당신 한 분으로 충만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당신 마음에 품으셨던 이 작정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작정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도 내밀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시키셨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허물과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허물과 죄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흔적조차 없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분리하고 구별했던 궁창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창세된 작정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일들의 1차적 원인이신 하나님의 작정과 2차적 원인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완벽한 신적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삶.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됨을 얼마나 주겠어요. 바로 그것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창세된 작정대로 하루가 다르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시온과 하나님 나라 곧 재창조되는 복된 삶.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존재할지라도 얼마든지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복된 삶. 오히려 오늘도 여전히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창세된 작정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삶. 바로 그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이 새로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바라며 따라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생활 범사 장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